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살찌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죽으심을 살찌으시고 피 흘리신 이 죽으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시는 또 의미에 대해서 또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문탄이요 떡 부는 물이요 공한 셈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셈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누이, 신부라 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누이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우물이고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이고 예수님이 생명수가 나오는 샘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말씀을 생명수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셨는데 이게 잠근 동산이래. 잠궈져 있대. 봉해져 있대. 봉한 우물이고 덮여져 있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는데 인류의 42%가 성경책을 믿습니다. 인류의 42%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봉인된 샘물이고 비밀, 미스테리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내 법대로 믿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했잖아요. 가고자 하는 자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왜? 내 법대로 믿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믿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 교회 다녔는데 네 법대로 믿었지 네 마음대로. 오늘 아가스에 또 4장 15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시내들이란 말씀은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거의 다 이방인들로 채워진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들어온 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채워지지 않고 레바논, 이방인들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그 말은 이방인들로 채워진다. 레바논이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런 상징입니다. 자, 2번 지원이 2번 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조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요 앞에 그 많이 있어. 주보. 자, 여기 우물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물.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 우물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비밀에는 패스워드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를 풀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대요. 우리가 풀어가지고, 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만 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전하라고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풀 수 있지는 않대요. 풀지도 못하는 걸 자꾸 이야기해봤자, 맞죠? 풀어서 이야기, 풀어서.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수를 아무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닫힌 우물, 닫힌 샘,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안 풀어주면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니까. 성경책 베스트셀러라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도울 김용호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 3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지로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수는 오늘 읽으니까 우리 이미지가 맑은 이미지였다가 어떻게 바뀌죠? 피로 바뀌는 거죠. 생명수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생명수의 색깔이 맑은 색깔이 아니고 피 색깔이구나.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생명수는 맑은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헌혈하면 되지 뭐 피하면 헌혈하면 되잖아. 그 피를 나누는 게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사람들. 생명수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하는 게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준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글을 읽으면 물을 준다. 이거 관련해요. 예수님의 피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해주는 걸 보고 우물에서 물을 준다. 물을 길어준다. 생명수를 준다.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목마른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해석하면 성경이 무슨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에 대한 정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정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오늘 갑자기 맑은 이미지에서 핏빛으로 바뀌죠.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자꾸 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니까 식인종인 줄 알아가지고 조사를 다 했다 하잖아요. 오늘 그 마신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4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일에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옆구리에 찔려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제사는, 희생제사는 죽고 난 후 죽음의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죽고 난 이후에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죽으실 필요가 없죠. 피만 주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 피가 육체의 생명이랬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죽으신 거예요. 죄를, 왜? 그게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다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약속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다 죽은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게 정보예요, 정보. 십자가에다 정보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피 흘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어요. 죄에 대한 사면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죄 용서는 알았죠? 피를 마신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 정보는 알았어. 들어가지고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몸의 죽음인데, 그러면 오늘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자, 정보를 들었어. 그럼 마셨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고통을 다 치르셨어요.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 3일 밤낮을 엄부해서 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걸 보고 육신의 죽음에 다 총괄했어. 육신의 죽음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겪었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자,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지금 방금. 피 흘림이 있어서 죄사함이 되었다는 정보를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몸의 죽음, 그걸 보고 피 흘림이라고 하거든요. 왜? 피가 생명,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 했으니까. 피 흘렸다는 말은 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몸이. 그러나 듣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달라요. 정보를 이해하는 것과 마시는 건 달라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요. 다 듣고 그 정보를, 십자가에 대한 그 정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셔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마시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해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죠? 인류, 지금 지구 전체 42%가 성경을 믿고 있다니까. 그게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정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5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괴지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모든 성경은 남은 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했죠? 취했다 했어요.
그 말은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특징이 뭡니까? 많이 마시면? 포도즙을 많이 마시면 몸에 좋은데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성만찬, 골고다로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만찬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어떤 사람도 취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취하는 술에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술을 제대로 마시면 지옥 안 가는 것을 알고 고통을 잊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이걸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다시는 지옥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술을 마신 것이고 포도주를 마신 것이고 이 일이 아니 일어났으면 십자가에 대한 정보를 듣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직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죽음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그때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보고 마신다라고.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안 가는구나. 믿어지게 됩니다. 또 술 마시는 건데 왜 또 오늘 잠언 31장 8절에 입을 열라고 말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줄 때에 입을 열래요. 이 술이 복음을 듣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수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맑은 물이 아니고. 생명수는 맑은 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저 예수님 죽음에 관한 정보가 생명수예요. 근데 생명수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생명수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고 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생명수는 마시라고 주는 거잖아요. 자꾸 들고만 있어.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네가 흘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대.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아 그럼 나 이제 죄 용서함을 다 받은 거네?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거네? 나 이제 불쌍한 신세가 아니네?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 그런 불쌍한 신세가 아니네? 아 내가 천국 가네? 이렇게 된 걸 마셨다 하는 거예요. 마셨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마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무나 못 마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고자 해도 안 믿어지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안 믿어지니까 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없고 좁기 때문에 안 가고 또 가도 안 믿어지니까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 뭔지 알겠죠? 일단 좁기 때문에 안 가고 두 번째는 은혜 받아서 뭐가 좀 들어서 종교심이 많아서 가고자 했는데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아무나 못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나 지옥 안 가는구나. 아 이제 나 천국 가네. 진짜 이렇게 되려면 믿음의 전적인 확신이 들어요. 그 6번입니다. 6번 읽으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번에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딜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믿음의 결국 끝은 내가 할 수 없대요. 믿음의 결국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게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온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또 전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냥 확실하게 믿어져야만 그래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온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내가 천국 가네? 나 이제 지옥이 두렵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난 이제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즉 생명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으면 들은 거지 마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어져야 죽음이 안 무섭고 온전히 믿어져야 지옥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이 계속 들면 어떻게 지옥이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계속 의심이 드는데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지옥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믿어져서 지옥이 두렵지 않은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믿음은 어느 날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 즉 공통적으로 어떤 믿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전달받은 거예요.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우리한테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배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서 구원받았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완전하게 믿고 또 마시려면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어느 날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완성은 받는 것입니다. 받은 믿음, 전달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온전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이 만드시고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에요. 창시자라 창시자. 믿음의 주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33년 동안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안 지으셨다. 없다 보다는 안 지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
결론입니다. 이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결국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지,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처음까지 그래도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다. 그래서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은 주어질지 몰라도 믿음의 완성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야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지, 회개야. 근데 믿음의 결국 끝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끝이 주어진다고. 믿음의 시작을 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는데 이 육신의 몸 똑같아요, 우리와. 알겠죠? 예수님의 몸도 죄짓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내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몸은 몸의 욕구가 예수님을 계속 유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를 이겨내야지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잖아요. 화목제물은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건데 내가 죄가 있으면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만 위에 여러분 성경을 이런 해석을 또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죄를 안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원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 원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고통, 유혹, 시험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다 받았다. 이게 내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신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싸워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를 믿으셨어요. 뭘 믿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때 네가 내려가서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수많은 고통을, 지옥 고통까지 포함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 내가 너를 믿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해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니까 이걸 뭘 하죠? 믿음이다. 약속을 붙드는 걸 보면 믿음. 여러분은 뭘 붙들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붙들어야 되죠. 그걸 보고 뭘 하죠? 믿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생명수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거, 그 언약을 믿는 거.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만드셨잖아. 예수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 만드신 거지. 구약 성경이야. 그냥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 그 믿음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은 누가 만드셨다고? 그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창시하셨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거 붙잡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는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회개한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룸살롱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선물, 제가 이야기했죠. 이 믿음의 결국, 이거는 룸살롱 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를 주는 거지. 안 줄지도 몰라. 또 그러면 믿음의 시작도 그런 사람이 잘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물며 믿음의 끝은 그 사람 더 안 주어지지, 아예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가장 기본이지만 구원받으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 이 의심이 들지 않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 그러나 계속 의심이 드시는 분은 주님의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옥이 두렵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수를 여러분이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수를 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셔라. 십자가의 정보를, 십자가에 대한 정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걸 마셔라. 아멘. 이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받으신 분은 또 축하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까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마음, 생각을 하나님 다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생명수 비밀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